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때로는 특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놓은 그 퍼즐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박스 안에 담긴 그 조각들을 바라보면 전혀 그 어떤 그림이나 형상이 기억되지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때로는 아름다운 모형을 만들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 놓여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아마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되어지거나 그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한 손에 붙들고 흔들면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도 공허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한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했는데도 그 어떤 것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을 예로 들면 내가 나름대로 건강검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잘 관리했는데 어느 날 생각 밖에 청천벽력 같은 건강의 적신호를 만나면 어느 날 한순간에 지난날 누렸던 건강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삶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행해야 하는데 자꾸만 여건이 어려워지고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도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좌절과 절망감이 사로잡힐 겁니다. 이런 한계 앞에 느끼는 고뇌, 이런 한계 앞에 느끼는 고통,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했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 현장이라도, 근심하고 염려할 현장이라도 때로는 생각 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염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침내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기회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포기한 그의 삶은 절망의 파괴력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경험한 그 경험은 아마 대대로, 그래서 민수기의 13장 14장에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 실패의 교훈을 남겨준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면서 애굽의 바로를 두 손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짠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물이 없는 곳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그들은 자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왔습니다.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사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을 걸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이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보장된 은혜의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들의 촌락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혹 그들은 군대가 있다면 어떤 성읍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와서 이 백성을 이끌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간구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리 크지 않는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수없이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도 풍성합니다. 물도 풍성합니다. 그곳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에 성읍을 쌓고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족속들은 얼마나 그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 앞에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그들은 가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지만 이 생각 속에 벌써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도전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어가며 그 백성들을 안도내가면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같다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미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희망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은 지금 어떤 코스로 걸었는지 어디를 돌고 돌았는지 후세대들이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 없는 인생. 애굽에서 나온 성년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한 책임을 물어 그들이 모래밭에 다 묻히는 죽음이 이룰 때까지 4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미성년자들, 광야 40년에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 그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역사는 바로 출애굽기 역사 속에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고 누리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앞에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한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울질하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해 가면서 무더위를 마치고 열매 맺는 가을 추수의 계절에 옥토박 같은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묵상해 가면서 모두가 다 감사의 열매,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나 때로는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들어가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한계점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은 이삭의 삶의 놀라운 한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그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머나먼 길을 결단하며 떠났던 아브라함, 약속한 지시한 그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런데도 때때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은 시간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삭 또한 성경에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그 20여년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태우는 이삭.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던 이야기들을 아마 숱하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아이를 주시는 분 하나님, 또한 낳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근데 응답받은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때 리브가가 잉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기도하여 아내 리브가가 잉태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즉 리브가의 배에 잉태된 아들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았던 리브가 뱃속에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은 얼마나 리브가에게 두려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대답합니다. 네 태 속에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잉태되었는데 네가 그 아이를 낳음으로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리브가가 몰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리브가의 생각 속에, 이삭의 생각 속에 아이를 처음 갖고 태중에 싸우는 그 가운데 기도한 이 말씀이 어떻게 흐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삭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시적 약속이 그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증거해도 이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은 이삭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만 되면 들에 나가고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통해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는 이삭에게 엄청난 즐거움이 됐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28절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조용한 야곱, 그를 사랑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28절은 한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어떤 문제 제기로 가정의 달만 되면 꼭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독자니까 아브라함의 사랑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근동 지역의 문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이삭은
자기 생각 속에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상식 전통. 그래서 혹시 무슨 말씀이 있어도 이삭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생각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 좋아한 이유는 아마 히브리 민족의 장자 우습군 관습 상식에 따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축복을 이어받을 이삭의 영적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흐려 보이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너무 뚜렷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설 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한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 수 있는가, 한번 다시 이삭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이나 전통이, 또한 그가 육신적으로 장자에서 건강한 에서 무엇보다 힘이 있고 그가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맛있는 바베큐 요리 때문에 이삭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잘못된 길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철이 나고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더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대를 이어받았던 이삭, 나이 늙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준 자기 죽음을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에서를 불러서 한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너무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 리브가가 이전에 잉태하여 엄청난 두 아들의 뱃속의 다툼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마 리브가는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던 퀘션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고 그 둘 중에 분명히 서열이 바뀌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받은, 할아버지께 받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네가 그 복을 받아야 한다. 이미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의 맹물을 샀지만 자기의 인생과 운명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자기에게 그 축복의 기도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 있는 양 가운데 가장 먹기 좋은 양의 염소 새끼를 야곱이 잡아오고 평생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했던, 아무리 에서가 바베큐를 잘 구워도 그 안에 리브가가 구운 맛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정성껏 염소를 잡아서 그러고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이 걱정인 거예요. 아니 형은 털도 많고 목소리도 굵직한데 아니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된 거죠. 그때 리브가가 변장을 시켜줍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떨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버지 아닙니다. 내 팔을 만져보십시오. 더듬어 만지니 팔에 털이 부슬부슬한 겁니다. 그래서 애쓰구나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이 늙어도 변하지 않는 안타까운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혹여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원칙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자꾸만 흐려져서 혼자 너무 질퍽거리는 삶의 환경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거룩한 삶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새로운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은 창세기 2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즉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의 애굽으로 갈 때 똑같은 염려와 근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바로를 놀래게 하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이 그랄 땅에서 얼마나 리브가가 아름다웠으면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 묻습니다. 누구냐? 어떤 관계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가 내 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치, 환경,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깨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너의 아내인데 너는 왜 누이라고 우리를 속였느냐? 내 말만 듣고 내가 너희 아내를 만약에 취했다면 나도 죽게 될까 두렵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 중 단 하나라도 이 여인을 손대면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온 땅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환경 속에 어느 날 한계점에 부딪힌다. 오늘 이 이삭은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고 흉년이라는 환경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수 없어서 그랄 땅에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애굽에 가야만 이 위기를 면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보다 한 단계 더 그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왜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쁜 아내가 감사의 제목이고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지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염려가 되는 이 염려가 웬 염려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염려거리 속에 과연 그것이 꼭 두려움거리만 되고 염려거리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더한 믿음과 더한 은혜에 감사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어려우면 무조건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거기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흉년은요,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 내려가는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면서도 이삭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생겼으며 왜 염려가 생겼겠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은 살아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러가게 해서 포항 땅에, 하나님이 영광의 감사 예배자가 되기 위해 포항 침례교회 귀한 자리들을 허락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과연 삶의 자리에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사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고통거리로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할 것이고, 알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가끔 간증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포목상에 알죠? 한복을 만드는, 그 옛날엔 그런 가게들이 줄줄이 쭉 붙어 있잖아요. 한 시장길을 들어가는 길목에 그 포목 가게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가게는 그 두 가게 가운데 끼어 있는 가게였어. 그래서 늘 장사가 최고 잘 된다고 소문이 났어. 왜냐? 이쪽 길로 오는 사람이 첫 집에서 흥정하고 이 권사님 집에서 옷을 맞춰. 또 이쪽 길로 오는 사람은 이 첫 가게에 흥정을 하고 이 권사님에게 옷을 맞춰. 그러니까 이 양쪽 가게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장사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말미에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제목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되는 것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주간에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는 거야.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 너무 안 되는 거야. 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실수했나.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모시자. 시험에 안 들고 그냥 견디면서 이번에는 그래도 축복 기도를 해주게. 그러고는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아니나 딸까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 말미에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가 갚으렸네.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게를 내놨대요. 그럼 얼마나 시험 들 직전 아니겠어요? 그 가게를 내놨대. 그렇게 잘 되는 장사를.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고 늘 잘 되는 장사니까 그래도 손해 안 보고 가게를 넘겼어. 가게를 넘기고 이 권사님이요, 시험에 안 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0달 때가 됐는데 온 시장이 술렁술렁 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포목 가게가 있는 그 길로 여러분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가게가 다 뜯기게 생겼어.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손해 안 보고 가게를 마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시험 안 드니까 그나마 그게 감사 소리로 들렸지,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도 떠나고 그냥 세상 속에 있었다면 그 감사를 알겠습니까? 다 이런 비유가 통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실현시켜서 견디기만 하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여러분 거기에 질식당하여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창세기 27장 33절부터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조금 전에 내가 배 터지도록 먹고 축복했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삭의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35절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여러분 아들 둘 다 자기 아들 아닙니까? 지금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삭, 그 세월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그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는 이삭의 이 안타까움을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때쯤 되면 이삭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분노하지 말고 마음에 시험 들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 건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 어머니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네 아우가 너의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속여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이어주기 위해 기도하려고 너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셔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이 준비할 분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위로해도 에서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우가 와서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다. 에서가 통곡합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그 야곱이 이름이 맞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나를 붙들고 태어났다더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나이다. 나를 속임이 첫 번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 지가 팔아먹었지 야곱이 속여서 팔아먹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에서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죽는 날에 야곱도 죽이겠다는,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이삭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삭에게 주어진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으며 남은 생에 내게 주실 사명 따라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이 들수록 기도해보고 내 삶의 어떤 결단이 중요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아진 그곳이 형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환경 앞에 수없이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환경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계를 넘길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삶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이삭을 통해 내 세월을 좀 돌아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정지어가면서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또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맺지 말아라. 맞이하지 말아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곳에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3절 정신을 차렸어요.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고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뒤늦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는 지금 머나먼 밧단 아람으로 피하여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확신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두 아들을 다 잃을 뻔한 이삭이 그때서야 깨닫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이삭의 이 모습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지만 이삭의 전생애를 살펴보면 너무 아쉬움이 가득한 은혜지 않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합시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합시다. 누군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웁시다. 더 늦기 전에 이삭이 주는 이 영적 도전이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의 역사 속에 이 한 주간도 그럼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